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계시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번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고 회복하는 이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예배 수요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주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잠깐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이 로마서 7장 8절 이 말씀 안에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죄에서 완전히 분리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그 비결을, 파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But sin, taking opportunity by the commandment, produced in me all manner of evil desire, for apart from the law, sin was dead. 아멘.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가나안 여인,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힐링의 은택을, 힐링의 혜택을, 힐링의 베네핏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요구해야 되는지, 청구해야 하는지, 클레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발견한 아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 힐링의 혜택을 청구하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고 용감하고 아주 필사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 여인에게 칭찬하기보다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고 모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이 막무가내였습니다. 주님,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소이더마는 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면 이 예수님의 말을 이때 받아쳤습니다. 와, Yes, Lord. Yet even the little dogs eat the crumbs which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아니, 어떻게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이렇게도 확신 있게 예수님에게 힐링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For apart from the law, sin was dead.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원동력, 그 source, 그 힘, power, 어떤 force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source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놀랍게도 이 바울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천적인 그 source를, power를, 그 force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와,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Apart from the law, sin was dead.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는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trength of sin is the law.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천적인 힘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강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와, 이 한마디는 정말 이 유대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upside down 하게 만들어 놓은 이 혁명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이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Apart from the law, sin was dead. The strength of sin is the law.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수호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법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그 법이 없어야만이 없으면은 the law, sin was dead, 죄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야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enemy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룬다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 어린 나이에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했습니다. 율법의 수호자요, 율법의 대변자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율법은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요, 사명이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수호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바울은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와, I am blameless in the law. 와,
열심으로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합니다. I am a persecutor of church in the sight of the law. 율법의 관점에서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의 현실적인 삶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그 바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자유롭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항상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율법의 수호자, 율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바리새인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인생 문제였을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생명력 없는 그의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바울의 솔직한 인생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부터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을 때가 더 자유롭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바울의 인생을 지배하자 인생에 들어오자 이 죄가 살아나고 죽어야 할 죄가 율법이 들어오자 살아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적인 이 현실입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와, 이 바울이 자신의 열정과 온 생명을 온 목숨을 다 바쳐서 지킨 그 계명들이 자신의 삶에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11절 말씀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For sin taking occasion by the commandment deceived me and by it killed me. 와,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이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을 이 8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Sin is taking occasion by the commandment. 다른 말로 하자면 the commandment is the source of sin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죽음이라는 이 비극적인 이 참담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It killed me. 그것이 나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시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모세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의미였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The commandment which was to bring life, I found to bring death. 와, 이 바리새인
바울이 느꼈을 그 상실감과 배신감과 외로움과 고독감이 허무감과 공허함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The commandment which was to bring life, 생명을 가져오야 할 그 율법이 the commandment가 to bring death. Oh my goodness. To bring death.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되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율법을 지키고자 헌신했지만 그 결과가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아닌 구원이 아닌 사망이라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바울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사망을 숨기고 사망이 주는 허무감, 혼돈감, 고독감, 외로움, 우울증 이 모든 사망이 주는 세력을 숨기고 생명인 척 I'm okay, pretend to be okay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중적인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선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공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비참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혁명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For apart from the law, sin was dead.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극적인 장면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 아래 있지 않아야 율법이 없어야 apart from the law 되어야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서 6장 14장에서 선포한 말씀이 그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For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for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제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for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할렐루야. 이 바울의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I'm not under the law any longer.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I'm dead to the law. 나는 율법에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Jesus is the end of the law.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We are in Christ.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 비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라 그럽니까?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것입니까? 헌금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marriage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유나이티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또 제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당당히 나가서 힐링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마구 쏟아내는 죄의식과 정죄함의 엄청난 압박감에 눌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좀 이상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그 harsh한 심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용감히 나가 그녀의 삶의 현장에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했던 자신의 딸의 힐링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축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여인이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그 축복 속에 자신도 모르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For apart from the law, sin was dead.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We are not under the law any longer.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We are dead to the law, indeed completely in Christ Jesus. 아멘.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We are set free from the law. 더 놀랍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랍고 믿지 못할 사실은 우리가 율법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We are united with the life of Jesus Christ. We are one with Jesus Christ. 할렐루야. Christ lives in me. I live in Christ.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컴포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랍고 믿을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바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듣고 이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For apart from the law, sin was dead.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For apart from the law, sin was dead.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